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에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에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9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9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담에색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하는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보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가랴 9장 말씀은 1장부터 8장까지 계속되었던 환상의 말씀 그리고 권면의 말씀에서 이제 경고의 말씀으로 변환이 됩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고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마사라는 단어인데 무거운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예언할 때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경고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시거나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에 대해서 그 침묵하면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외부의 나라들, 그들을 그냥 두고만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의 백성은 주변의 강대국들,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에서 어찌 보면 그냥 힘없는 소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둘러싼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계속 위협적으로 그렇게 느끼며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보고 계신가 이런 의문도 마음속에 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이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살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둘러싼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가 되면 신속하게 일하시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스가랴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지역들을 차례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드락과 그리고 다메섹 땅입니다. 이 땅은 시리아 지역의 중심지죠. 그래서 북방의 강한 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메섹도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도시입니다. 두 번째로 언급되는 도시가 2절에 그 접경한 하맛에도, 하맛이 다메섹 북쪽의 도시입니다. 요새입니다. 이곳은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언급되는 것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해안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부가 그리고 또 교역으로 아주 유명했던, 그러니까 돈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로는 성경에서 교만을 그리고 자기 의에 빠진 나라를 묘사할 때 자주 등장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의 그 재물과 그리고 그 요새를 3절에서 언급하시지만 그것이 결코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4절을 보면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멘. 자,
두로가 바다의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의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하게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이 의지하는 부, 권력, 요새, 군사력,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안전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심판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블레셋의 5 도시가 언급됩니다. 바로 이글론과 그리고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도시들로 계속해서 확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전쟁했던 나라들입니다. 자, 아스글론이 황폐해질 것이고 가사의 주민이 끊어질 것이고 그리고 에그론에 기대하던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고 아스돗, 혼혈 민족이 거주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다 상실해 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다 끊어버리십니다. 7절입니다. 그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그의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자, 우상 숭배와 부정한 어떤 그런 제물을 드리는 그런 일들과 이 모든 것을 철저히 제거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절 후반전에 보니까 그들도 우리 하나님께 남아있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저 다 없애버리는 것, 없애서 멸망시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조건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꺾으실 때가 있죠. 그것은 멸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을 향한 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8절입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자, 여기서 내 집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치 군대가 진을 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둘러싸서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보호의 결과는 두 가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이 지나가지 못하고 외부의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억압의 끝입니다. 억압이 종식되는 것. 포악한 자들이 다시는 그들에게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이제 눈으로 보았음이라.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하나님의 그 바라보심은 그냥 관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직접 행동하시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 바라보심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출애굽을 그렇게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바라보심, 지켜보심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우리는 안전하고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4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모든 나라를 살핍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과 인간의 재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저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향하고 있습니다. 교만과 우상을 다 제거하시고 그렇게 제거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친히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삶을 항상 살피고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바라보심은 심판의 눈이지만 보호와 회복의 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바라보심을 두려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위로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그리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금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함께 이 나라와 그리고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